다음 날 정오 젊은 양치기는 그 노인을 다시 만났다. 그는 양 6마리를 데리고 갔다.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제 양들을 모두 샀거든요. 자기는 줄곧 양치기를 꿈꿔왔다면서 이번 일이 자기에게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는 노인에게 말했다. 항상 그런 거라네. 그것을 은혜의 섭리라고 부르지. 만약 자네가 처음으로 카드놀이를 하게 된다고 치세. 자넨 틀림없이 따게 돼. 바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거지. 노인이 말했다.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네의 삶이 자네가 자아의 신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일세. 노인은 이렇게 답하고는 양 6마리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한 마리가 다리를 절고 있었다. 산티아고는 노인에게 그 양이 가장 영리하고 털도 많이 내니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보물은 어디 있는 거죠? 산티아고가 물었다. 이집트에 있다네. 피라미드 가까운 곳에. 산티아고는 몹시 놀랐다. 집시 노파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 하지만 노파는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려면 표지를 따라가야 한다네. 신께서는 우리 인간들 각자가 따라가야 하는 길을 적어주셨다네. 자네는 신이 적어주신 길을 읽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산티아고가 무슨 말인가 하려는 순간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두 사람 사이로 날아왔다.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산티아고, 나비는 행운의 표지란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귀뚜라미와 메뚜기처럼 회색 도마뱀과 네잎 클로버처럼. 바로 그걸세. 자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일세. 이 나비는 표지야. 노인은 산티아고의 생각을 다 읽고 있었다. 말을 마친 다음 노인은 걸치고 있던 겉옷을 젖혔다. 가려져 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산티아고는 경탄을 감출 수 없었다. 어제 강렬한 광채로 그를 사로잡았던 바로 그것이었다. 노인은 겉옷 속에 보석이 박힌 금으로 된 묵직한 흉패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진짜 왕이었다. 자객들을 피해 변장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자, 이걸 밖에 놔. 노인은 금으로 된 흉패 한가운데 박혀있던 흰색과 검은색의 보석을 하나씩 빼냈다. 우림과 툼밈이라네. 검은 것은 예를 뜻하고 하얀 것은 아니오를 뜻하지. 표지들을 식별하기 어려울 때 도움이 될 걸세. 하지만 언제나 분명한 질문이어야 하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네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보물이 피라미드 근처에 있다는 것은 자네도 이미 알고 있었네만 그럼에도 자네가 내게 양 6마리를 주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자네의 결심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네. 산티아고는 배낭 속에 보석들을 간직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만물이 다 한 가지라는 것을 명심하게. 또한 표지가 말하는 것을 잊지 말게. 특히 자네 자아의 신화에 끝까지 멈추지 말고 가야 해. 자네가 길을 떠나기 전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네. 어떤 상인이
행복의 비밀을 배워오라며 자기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에게 보냈다네. 그 젊은이는 40일 동안 사막을 걸어 산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성에 이르렀지. 그곳 저택에는 젊은이가 찾는 현자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현자의 저택 큼직한 거실에서는 아주 정신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 장사꾼들이 들락거리고 한쪽 구석에서는 사람들이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고 식탁에는 산의 진미가 그득 차려져 있더란 말일세.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까지 있었지. 현자는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젊은이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2시간을 기다려야 했지. 마침내 젊은이의 차례가 되었어. 현자는 젊은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긴 했지만 지금 당장은 행복의 비밀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했어. 우선 자신의 저택을 구경하고 2시간 후에 다시 오라고 했지. 그리고는 덧붙였어. 그런데 그 전에 지켜야 할 일이 있어. 현자는 이렇게 말하더니 기름 2방울이 담긴 찻숟가락을 건넸다네. 이곳에서 걸어다니는 동안 이 찻숟갈의 기름을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돼요. 젊은이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찻숟가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2시간 후에 그는 다시 현자 앞으로 돌아왔지. 자, 어디? 현자는 젊은이에게 물었다네. 그대는 내 집 식당에 있는 정교한 페르시아 양탄자를 보았소? 정원사가 10년 걸려 가꿔놓은 아름다운 정원은? 서재에 꽂혀있는 양피지로 된 훌륭한 책들도 좀 살펴보았소? 젊은이는 당황했어.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노라고 고백했네. 당연한 일이었지. 그의 관심은 오로지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것이었으니 말이야. 그렇다면 다시 가서 내 집의 아름다운 것들을 좀 살펴보고 오시오. 그리고 현자는 이렇게 덧붙였지.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모르면서 사람을 신용할 수는 없는 법이라오. 이제 젊은이는 편안해진 마음으로 찻숟가락을 들고 다시 저택을 구경했지. 이번에는 저택의 천장과 벽에 걸린 모든 예술품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어. 정원과 주변의 산들, 화려한 꽃들, 저마다 제자리에 꼭 맞게 놓여있는 예술품들의 고요한 조화까지 모두 볼 수 있었다네. 다시 현자를 찾은 젊은이는 자기가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지. 그런데 내가 그대에게 맡긴 기름 2방울은 어디로 갔소? 현자가 물었네. 그제서야 숟가락을 살핀 젊은이는 기름이 흘러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다네. 내가 그대에게 줄 가르침은 이것뿐이오. 현자 중에 현자는 말했지.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2방울을 잊지 않는 데 있도다. 양치기는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는 늙은 왕의 이야기를 이해했던 것이다. 그는 방랑을 좋아하지만 결코 자신의 양들을 잊지 않으니까 말이다. 노인은 산티아고를 그윽이 바라보더니 이윽고 2 손을 활짝 펴서 그의 머리 위에 대고 알 수 없는 동작을 했다. 그리고는 양 6마리를 데리고 사라져버렸다. 조그만 도시인 타리파의 경사지에는 예전에 무어인들이 건설한 오래된 요새가 있었다. 그
그 요새의 성벽 위에 앉으면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고 바다 건너 아프리카 땅도 시야에 들어왔다. 살렘의 왕 멜키세덱은 그날 오후 요새의 성벽 위에 앉아 불어오는 레반터를 맡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양 6마리가 주인이 바뀐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 끊임없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먹이와 물뿐이었다. 멜키세덱은 부두를 떠나는 작은 배 한 척을 보았다. 그 젊은 양치기를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후에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일이었다. 신들은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신들에게는 자아의 신화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살렘의 왕은 마음속 깊이 청년의 행운을 빌어주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저 젊은이는 곧 내 이름을 잊어버리겠지. 여러 번 더 반복해 주었어야 했는데. 저 젊은이가 언젠가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살렘의 왕 멜키세덱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나 다음 순간 고개를 젓고는 뉘우치는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 주여, 아옵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하지만 늙은 왕이란 때로는 혼자서 우쭐해 보기도 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아프리카는 정말 이상한 곳이군. 산티아고는 도시 뒷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몇몇 남자들이 커다란 담배 파이프 하나를 입에서 입으로 돌려가며 나눠 피우고 있었다. 이곳에 온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본 것은 많았다. 손을 잡고 산책하는 남자들, 얼굴을 가린 여자들, 그리고 높은 탑 꼭대기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는 이슬람 사제들도 보았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신실하지 못한 관습이야. 그는 그 모습을 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렸을 때 그는 마을 교회에서 백마를 타고 칼을 뽑아든 성 산티아고 마타모로스 상을 바라보곤 했었다. 말구발에 이교도들을 짓밟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가 느낀 것은 불쾌감과 끔찍함 뿐이었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흉측한 것만 좋아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는 갑작스레 출발하면서 허둥대느라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아랍어를 쓴다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어쩌면 그 때문에 보물을 찾는 일이 아주 힘들어질 수도 있었다. 카페의 주인이 주문을 받으러 오자 산티아고는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마시고 있는 것을 가리켰다. 주인이 가져다 준 건 쓴맛 나는 차였다. 사실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오직 보물과 그것을 얻을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했다. 주머니 속에는 양을 팔고 받은 상당한 돈이 들어 있었고 그는 돈이 마술과도 같은 것임을 알고 있었다. 돈을 가진 사람은 결코 혼자 있지 않아도 되는 법. 오래지 않아 아마도 며칠 후면 그는 피라미드 앞에 서 있을 것이다. 가슴을 온통 금으로 덮고 있던 그 노인이 겨우 양 6마리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으니까. 노인은 표지에 관해서 이야기했었다. 바다를 건너는 동안 산티아고는 표지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랬다. 그는 노인이 말해준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안달루시아 평원에서 보낸 세월 동안 그는 땅과
하늘을 보고 가야 할 길을 알아내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어떤 새들은 가까운 곳에 뱀이 있다는 걸 알려주었고, 떨기나무들이 보이면 몇 킬로미터 앞에 물이 있다는 뜻이었다. 모두 양들로부터 배운 것들이었다. 만일 신께서 양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면 인간에게도 그렇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차 맛도 덜 쓰게 느껴졌다.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페인어였다. 당신은 누구요? 산티아고는 너무도 기뻤다. 마침 표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난 것이다. 어떻게 스페인어를 할 줄 아시죠? 그가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물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젊은이였고 서양 옷을 입고 있었지만 피부색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이 도시 사람 같았다. 키나 나이도 자신과 비슷해 보였다. 이곳에는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스페인에서 2시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앉으세요. 그리고 마실 것도 좀 시키세요. 내게는 포도주를 좀 시켜주시고요. 이 차는 도저히 마실 수가 없군요. 이 나라엔 포도주가 없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젊은이가 말했다. 산티아고는 그렇다면 피라미드까지 가는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다. 그러다 그는 자칫 보물에 대해서도 말할 뻔했지만 가까스로 자신의 경솔을 다스렸다. 이 아랍인이 길을 안내해 주는 대가로 보물의 일부를 요구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아직 손에 넣지도 못한 물건을 두고 대가 운운하는 건 어리석다는 노인의 말을 떠올렸다. 괜찮다면 나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셨으면 합니다. 답례는 하겠습니다. 그곳까지 어떻게 갈 건지 생각은 해두었습니까? 그때 산티아고는 카페 주인이 그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엿듣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좀 거북해졌다. 하지만 그는 지금 안내자를 만났고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당신은 사하라 사막을 건너야 해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요. 우선 당신이 돈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젊은이가 말했다. 산티아고는 별 이상한 걸 다 묻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노인을 믿었다. 노인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젊은이에게 보여주었다. 카페 주인도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서 돈을 구경했다. 젊은이와 카페 주인은 아랍어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카페 주인은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다. 나갑시다. 주인은 우리가 여기 계속 있는 게 싫은 모양이에요. 젊은이가 말했다. 산티아고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계산을 하려고 일어섰다. 하지만 카페 주인이 그의 팔을 붙잡고 뭐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산티아고는 힘이 셌지만 이곳은 이국 땅이었다. 산티아고의 새로운 친구가 카페 주인을 홀 한구석으로 밀어낸 후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저 녀석이 당신 돈을 원했거든요. 친구가 말했다. 탕헤르는 아프리카 다른 곳과는 달라요. 여기는 부둣가이고 부둣가에는 도둑놈들이 많다고요. 산티아고는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준 새 친구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세어보았다. 내일이면 피라미드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낙타 2마리를 사야 해요. 친구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산티아고의 돈을 받아들며 말했다.
그들은 탕헤르의 좁은 거리를 함께 걸었다. 골목 모퉁이마다 노점들이 즐비했다. 그들은 마침내 장이 열리고 있는 커다란 광장 한가운데에 이르렀다. 단검, 양탄자, 그리고 온갖 종류의 담뱃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며 물건을 사고팔고 있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새 친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친구 수중에 자신의 전 재산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돌려달라고 말해볼까 생각도 했으나 우습게 보이거나 실례되는 일일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는 자기가 밟고 서 있는 이 낯선 땅의 관습에 대해 알지 못했다. 잘 지켜보고 있으면 되겠지. 자기가 그 친구보다 힘도 더 센 것 같았다. 갑자기 어지러운 물건들 속에서 산티아고의 시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단검 한 자루에 가 박혔다. 칼집은 은으로 돼 있었고 까만 손잡이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그는 이집트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 칼을 꼭 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저 칼값이 얼마나 되는지 좀 물어봐줘요. 그는 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친구에게 말했다. 그런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느닷없이 심장이 오그라들기라도 할 듯 가슴이 조여왔다. 옆을 바라보기가 겁이 났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미 알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아름다운 단검 위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는 간신히 용기를 내어 옆을 돌아보았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옆 노점에서는 양탄자, 호두, 샐러드 따위를 흥정하고 있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남자들, 베일로 얼굴을 가린 여자들,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이국적인 음식들. 그러나 어디에도 그 친구의 얼굴은 없었다. 산티아고는 길이 엇갈린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광장에 남아있기로 했다. 조금 있으니 어떤 사람이 아까 그 탑 위로 올라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이마를 대더니 노래를 따라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장터의 상인들은 일제히 진열대를 거두어들이고는 개미떼처럼 사라졌다. 해가 지려하고 있었다. 산티아고는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하얀 집들 뒤로 해가 몸을 숨길 때까지 오랫동안 해를 바라보았다. 그는 오늘 아침 저 해가 떠오를 때까지만 해도 다른 대륙에 있었다. 60마리의 양을 거느리는 양치기였으며 한 소녀를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오늘 하루 자신이 돌아다닐 초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훤하게 꿰고 있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난 지금 그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외톨이 나그네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양치기도 아니었고 가진 것도 없었다.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돈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모든 게 해가 뜨고 지는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니. 그러나 살다 보면 너무도 갑작스럽게 삶의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이었다. 양들 앞에서도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장터에는 아무도 없었고 고향에서도 멀리 떨어진 낯선 곳이었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신은 불공평했다. 오직 꿈 하나만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보상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양들과 함께 있을 때 난 즐거웠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했지. 사람들은 언제나 내게 친절했어. 하지만 난 지금
슬프고 불행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 난 이제부터 혹독해질 거야. 사람들을 믿지 않겠어. 이미 한 녀석이 날 배신했잖아. 보물을 찾았다는 녀석들도 증오할 거야. 난 아직 내 보물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겠어. 세상 전체를 끌어안기에는 나는 너무 왜소하니까. 산티아고는 무엇이 남아있나 보려고 배낭을 열었다. 배에서 먹던 샌드위치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배낭 안에는 두꺼운 책 한 권과 겉옷, 그리고 노인이 준 2개의 보석뿐이었다. 보석들을 보니 왠지 마음이 놓였다. 금으로 만든 노인의 흉패에 있던 보석들, 양 6마리와 바꾼 것이었다. 돌아갈 여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이제부턴 영악하게 행동하겠어. 산티아고는 마음을 굳게 다지며 보석들을 배낭 깊숙한 곳에 숨겼다. 이곳은 부둣가였고 달아난 그 친구가 진실을 말한 게 있다면 부둣가에는 도둑이 많다는 점이었다. 카페 주인의 행동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었다. 그는 그 친구를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려 했던 것이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세상을 보는 거지. 그는 다시 보석들을 꺼내어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하나씩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보석의 온기와 매끈한 표면의 감촉이 느껴졌다. 이것들이야말로 지금의 그에게는 최고의 보물이었다. 단지 만지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산티아고는 이 말의 참뜻을 이해해보려 애썼다. 그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린 광장에 돈 한 푼 없이, 지켜야 할 양 한 마리 없이 홀로 서 있었다. 그러나 이 2개의 보석은 그가 왕을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아버지의 칼을 훔쳤던 일이며 심지어는 첫 번째 성 경험까지 그의 모든 인생살이를 훤히 알고 있던 분이었다. 이 보석들은 앞날을 결정할 때 쓸 수 있다네. 우림과 툼밈이라고 부르지. 산티아고는 보석들을 다시 배낭 속에 집어넣으며 정말 그런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다. 보석들은 진정 원하는 것을 알려고 할 때만 소용이 되므로 분명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노인은 말했었다. 우선 산티아고는 노인의 보살핌이 아직도 자신에게 미치고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보석 하나를 꺼냈다. 예를 뜻하는 검은 보석이었다. 그는 대답을 얻은 보석을 배낭 속에 다시 집어넣고 2번째 물음을 던졌다. 과연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그때 배낭에 난 구멍으로 2개의 보석이 모두 굴러떨어졌다. 배낭에 구멍이 나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우림과 툼밈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말이 있었다. 표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따르는 법을 배우게. 늙은 왕이 한 말이었다. 표지. 산티아고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보석을 주워 다시 배낭 안에 넣었다. 보석들은 원하면 그 구멍으로 다시 빠져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는 배낭을 꿰맬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남에게 물어봐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걸 이해했던 것이다. 나 자신의 결정을 따르기로 약속했었지? 그는
스스로에게 확인하듯 말했다. 어쨌든 보석들은 노인의 보살핌이 계속될 거라고 말해주었고 그의 믿음은 힘을 얻었다. 산티아고는 텅 빈 시장을 다시 한번 바라본 후 조금 전 느꼈던 절망을 털어냈다. 이곳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다. 새로운 세계였다. 따지고 보면 이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던 일이었다. 그는 진정 새로운 세상을 알고 싶어 했다. 아직 피라미드에 도달한 건 아니지만 그는 다른 어떤 양치기보다도 먼 곳까지 와 있었다. 만약 그들이 배로 겨우 2시간 걸리는 곳에 이렇게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새로운 세계는 텅 빈 시장의 모습을 하고 그의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광장이 삶의 활기로 가득 차 있던 순간을 이미 보았고 그 살아 숨쉬던 광경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단검을 떠올렸다. 잠시 바라보기만 하는 데에도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그것은 그가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세상은 도둑에게 가진 것을 몽땅 털린 불행한 피해자의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보물을 찾아 나선 모험가의 눈으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보물을 찾아 나선 모험가야. 홍곤한 잠 속에 빠져들면서 그는 생각했다.